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찬양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부르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배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 자녀들 위해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허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질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 그 모든
가정과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저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1년 동안 고생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구역이 몇 권일까요? 효니가 손들었네요. 39권. 네. 네. 구약 39권, 신약은 저쪽이 우리 초등학교가 다 맞췄네. 27, 39, 27.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또 우리가 신약을 먼저 배웠죠. 신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버리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를 돌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자녀는 책임진다는 약속.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한 민족,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가 대략 1500년이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명절을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쉼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공부만 하면 몸이 고단하고 지치겠죠. 계속 일만 하면 지치는 것처럼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쉼은 세상 말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쉼입니다. 쉼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약속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면은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5가지 제사법,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 6일 일하고 하루는 꼭 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모든 땅도 쉬고 모든 사람들도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49년은 일하고 50년째에 신년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으로 있었던 사람 이제 종에서 자유를 주시는 시간이 5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각 땅을,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셨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셨어요. 가지고 있던 땅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이 희년입니다. 희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희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900년 동안 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희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3단계 징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단계 흉년의 징계, 늑기 사사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약탈이 있겠죠. 두 번째는 약탈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가 거둔 곡식들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수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 500년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나에게 멀어진다면 나는 세 번째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모두가 끝나고 맙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호야긴은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식민지로서 왕으로서 일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70년이 다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남유다로 돌아가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에게 혼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잘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다른 것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성벽을 다 쌓고 어땠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배는 대충대충. 두로의 상인들, 엄청난 부자들이 들어오니 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금속을 다 지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와, 멋있다. 그런 문화를 보니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두로 상인들처럼 부를 누려보고 살아보고 싶다. 누가 외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두로 상인들처럼 우리도 좀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보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민족의 후손들이 부모가 받았던 그 징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세상적으로 나아갔던 시간, 그것이 성벽 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다시 성벽을 쌓았던 그 시간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성전 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올바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는데 이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처럼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형식적인, 오늘 주일이구나.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 했지. 가야겠다. 오늘 직장 잠시 쉬니까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누구입니까? 12지파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야곱.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써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 말라기 때까지 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지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고 복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주간에 다시 오실 주,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바로 이해하고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라기의 최종 결론이자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학교를 세웠고 또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선한 목자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다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오와와 과부를 위해 삼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1조와 검사에 감사한 헌금과 주정헌금과 목정헌금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못했는데 한 번에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후에는 공과 공부가 없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는 없으니까 다음 주는 공과는 없는데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운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고요.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22분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특별히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서 주일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또 특별히 대한 기독교 해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건 저희도 보면 여기 아가페에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대한 기독교 소회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소회가 우리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내보낸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또 전 세계에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성서주일에 성경을 한 권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작은 예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예물이어도 다 괜찮으니까요. 성서주일 맞춰서 내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만큼 보태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특별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는 성경 구약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 기대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학기를 이렇게 했는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잔치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하시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생일잔치 한 번에 몰아서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생일 모르는 친구 없을 거니까 6월부터 12월 사이에 생일이 있으신 친구들은 요 앞자리로 한번 나와주세요. 이가빈, 박세롬, 허예림, 노하민, 허예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대부분 다 생일이 후반이신데 저를 포함해서 사모님, 목사님, 박윤 집사님 다 한번 나와주십시오. 우리 세롬이 학생도 나오셨 생일이 6월, 12월 사이니까 다 나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나와주시고 참고로 학생들만 선물을 받습니다. 자, 우리 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 곡은 대부분 알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차렷 경례.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원래 케이크를 사서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촛불은 집에 가서 혼자 꽂아놓고 혼자 부를 수 있도록 같이 마스크를 안 벗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간식도 같이 나눠 먹고 할 건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이해해 주시고 섭섭한 친구들도 없을 수 있도록 그거 박스 열면은 안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허예슬이는 꽁꽁 숨기고 있네. 전반은 전반에 했는데. 아,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 같이 일했었고, 내년에는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꼭 갔다 오면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다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